오늘은 요리문답 제36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요리문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칭의, 둘째는 양자됨, 셋째는 성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양자됨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알고 있었지만, 이 성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문제만은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전에 우리 청년 시절에 우리 선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만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요. 아니, 기도만 하면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손해를 본대요. 아니, 기도하면은 응답받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기도하면 문제가 다 풀리는데 왜 기도하면은 손해를 볼까요? 이유는 이 누구랑 이렇게 실랑이가 있어서 가볍게 말다툼을 했다. 집에 가면은 자기도 이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아이고 걔는 왜 꼭 내가 말만 하면은 꼭 이렇게 반대하며 나서냐. 얼마나 그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랑 참 가볍게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네가 가서 먼저 사과해라,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니, 아니, 처음에는 그 생각이 나서 가서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서로 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이 말이 서로 간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속상한 마음에 걔는 왜 맨날 나한테 그러냐. 그리고서는 또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마음에 걸리니까, 하나님, 오늘도 또 누구랑 또 이렇게 참 좀 안 좋았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또 이렇게 울려나는데, 네가 가서 먼저 사과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사과를 했네요. 그래 이제 또 한참 있다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란 똑같잖아요. 예? 같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복해 일어나요. 그래, 세 번째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기도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 하면은 네가 먼저 사과해라, 이게 떠오르고, 그 생각이 떠오르면은 이거 순종해야지, 거역하면서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겁나지만 그래도 늘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려고 이제 오늘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요 기도를 안 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그 기도는 이제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드렸네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가 먼저 사과해라, 또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자기가 아멘 하질 못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어떻게 끝내는지 몰라요. 네가 먼저 사과해라,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생각에 저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끝냈는지 모르고 끝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한쪽이 쎄 해가지고서는 찬바람이 쌩쌩 지나가는 것 같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 자기 속으로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나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잘못하는 것이 분명한데 왜 나만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되나? 이게 막 속상한 거예요. 이것이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응? 자, 이 나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한 것이 손해일까요? 유익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자기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건 손해다 혹은 유익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씩이나 내가 먼저 사과를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결코 사과할 생각이 없어. 그동안에 딱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일만 생기면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저거 나한테 또 사과하러 올 거야. 내가 사과를 내가 받아야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기다리고 있는 거 생각하니까 더 약올라. 그죠? 저거는 이제 습관이 붙은 거야, 이제는. 늘 내가 가서 사과하고 습관이 붙어서 뭔 일 생겨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뻔뻔한 거예요, 이제는. 자, 누구 손해입니까? 뻔뻔한 사람 손해입니까? 사과하는 사람 손해입니까? 자, 성화는 참 우리에게 이렇게 막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그러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과하지 않고 그냥 쌩쌩하게 지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성화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화의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지요. 자기가 지금 변화되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한 이 사람은 성화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거죠. 아니, 나도 기도하지 않고 나도 사과하지 않고 저 사람처럼 좀 뻔뻔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나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사과하라 그러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버텨보니까 이거는 정말 죽을 맛인 거죠. 여러분,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내 마음을 지금 성령께서 붙들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로마서 8장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때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붙잡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붙잡아서 인도. 그런데 성령의 손이 있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인도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께서 손이 있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인도하는 걸까요? 야, 호이가 하면서 성령께서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이리 와.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정말 더 성숙한 사람이고 더 성장한 사람으로서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령께서 이렇게 끌고 가셔요. 그러면은 제가 성령님 잠깐만요. 이 손 놓고 가서 이 손 놓고 말씀하세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는데 손을 붙잡으실까요?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어디에 내주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면 우리의 무엇을 붙잡아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사과하고 형제와 자매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어야 돼. 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자기가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성화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귀찮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이러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우리가 끝없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뭐 이러는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를 눈물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니까 뭐 이렇게 이 성화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성화를 축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을 사랑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게 하셔요. 닮아가게. 사랑하면은 닮아가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이게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죠. 억지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기쁨으로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뭐 식사를 뭐 이렇게 챙겨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뭐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못할 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에는 별스러운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뭐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지극히 소수일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외적이며 이상한 사람이겠죠. 정상이라면 어머니는 그런 일들이 기쁘고 즐거워요. 남들이 볼 때는 참 귀찮다 싶은 일인데 어머니한테는 기쁘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이렇게 남들이 볼 때에는 귀찮아 보이는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친구 한 사람은요, 중학생 때, 공부를 뭐 이렇게 썩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친구랑 어떻게 좀 같은 동네라서 좀 친해져가지고, 그 집에도 이렇게 좀 가서 놀고 이렇게 했는데, 공부는 그렇게 뭐 썩 잘하는 친구는 아닌데, 영어를 아주 탁월하게 잘해요.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그리고 예전에 뭐 그 우주 왕복선 그걸 이렇게 발사하는 그 장면을 그때 TV에서 같이 이제 중계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발사하다가 실패를 하고 발사 2초 전, 3초 전인가 딱 멈추고 오늘은 발사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왜 그런다냐 하고서는 저 왜 그러지? 그렇게 궁금하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그 중계하는 그 미국 중계진의 중계를 듣고 영어를 듣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냉각장치에 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 중단시키고 수리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발사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학교 공부는 내가 더 잘했는데 이 친구는 이 AFKN 예전에 그 미국 방송 그걸 보면서 현장에서 바로 탁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더래.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다른 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거는. 무엇만 했어요? 영어만 했어요. 영어만.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영어 공부에 빠졌는데, 요새는 그런 식이 안 하죠. 옛날에는 이 해외 펜팔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펜팔을 한 거죠. 영어 그 공부가 된다고. 왜냐면 편지 쓰느라고 이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펜팔을 했는데 세계 각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펜팔을 했는지 집에 가면은 엽서. 옛날에 펜팔은 엽서로 했어요. 그래, 엽서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그냥 막 집에. 와, 세상에. 근데 거기에다가 시간을 들여, 돈을 바쳐, 정성을 들여, 모든 신경을 거기에 다 쓰고, 마음을 바쳐. 왜 그렇게 됐다고요? 처음 그 시작이?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작된 그 일이 세상에 그런 놀라운 결과로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귀찮은 것이 아니고 이거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절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심정이 돼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기도가 힘들지 않고 말씀 묵상이 힘들지가 않아요. 성경 읽고 하는 거 이게 힘들지가 않아요. 교회 일 봉사하는 거 힘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질까?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기쁨으로 솟아나지 않을까? 그것은 이 성화의 축복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축복을 거부하면 기쁨을 상실해요. 아까 우리 선배 이야기 했잖아요. 세 번째 기도할 때에는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려고 한 거야. 왜? 그 기도 시작했다 하면은 네가 먼저 사과해라. 이런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 기도를 피하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다가 그저 그 기도를 결국은 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속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아멘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끝까지 닫고 있었어요. 나는 이번엔 내가 안 해.
지가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 돼. 내가 먼저 2번이나 했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지가 나한테 사과할 차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텼어요.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이게 아니구나. 왜? 버텨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성화의 축복을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소위 완고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갔었던 이 패역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 즉 자기의 자녀들을 손잡아 이끄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때 이 일이 반복되면 우리가 양심에 패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 되면은 이 사람에게는 웬만한 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도 않고 그에게 역사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비참한 지경에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일에도 밝고 지혜가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친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번제를 안 드렸겠어요? 뭐 안식일과 월사, 절기들을 안 지켰겠어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부터 무엇을 거두셨어요? 총애, 사랑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패역한 상황에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손해본다고 생각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지금 실시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관심도 기울이시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어떤 표현도 안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축복은 우리가 거부하면 오히려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고 그리고 점점 패역한 상태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들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축복은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중이며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혼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주의 은혜로서 채워주실 거예요. 억울함은 그대로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손해보는 거는 그대로 손해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일에 그런 일을 사용하시지만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주의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 요리문답 제 36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성화에 함께 따라오며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즉, 이 칭의와 또 양자됨과
성화의 축복과 더불어 혹은 이 축복으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축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이 정말 놀라운 것을 알아야 돼요. 칭의도 놀랍고 양자됨도 놀랍고 성화도 놀라운데 이것과 더불어서 혹은 이것으로부터 또 다른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 세상 천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참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고달프고 힘든 것이 이 세상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성화에 함께 따라오며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끝까지 견인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두 번째로는 양심의 평안,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 네 번째로는 은혜의 증가, 다섯 번째로는 끝까지 견인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의 축복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축복에 더하여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축복과 더불어서 함께 받으면서 그리고 이 세 가지 축복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다섯 가지의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읽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이것이 우리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로부터 얻는 이 축복, 이 새 축복과 더불어 그리고 이 새 축복으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그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요, 수학으로 표현하면은 은혜 곱하기 은혜입니다. 은혜 곱하기 은혜. 이것이 바로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은혜가 있으면은 은혜를 우에다가 자그맣게 또 은혜를 붙여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제곱. 그래서 이게 이 제곱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승법입니다. 승법. 이 승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곱하기에 곱해지는 거예요. 곱하기에 곱하는 거. 그러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크기가 돼요. 가령 여러분 이제 여기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요, 이 종이가 두께는 뭐 한 0.1mm 될까? 근데 이 종이를 100번을 접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 길이가, 접어놓은 그 종이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누가 이게 2mm짜리 종이를 100번을 접으면은 뭐 몇 광년을 간다던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접어보면요, 이게 2mm를 접으면은 4mm가 되고, 두 번 접으면은 8mm가 되고, 8mm를 두 번 접으면은 16mm가 되거든요. 이것이 계속 두 배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승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10번만 가게 되면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가 돼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5가지를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3가지와 5가지가 함께 곱해지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곱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곱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탄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왜 그리스도인을 해칠 수 없느냐? 그것은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는 자가 있어요. 송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고소하는 자죠. 예, 고소하는 자예요. 언젠가 한 번은요, 상습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사람은요, 날마다 고소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2년인가 하여튼 그 짧은 사이에 300몇 번 고소를 하는 거야. 와, 거기에 걸린 사람은요, 죽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고 있다가 저 사람 뭘 버렸다, 뭘 어떻게 했다, 접수하고 막. 나중엔 이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러한 일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탄이죠.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관찰을 하다가 좋다 하면서 탁 써갖고서는 하나님 앞에다가 이걸 또 턱 고소, 고발, 막 계속 신고, 막 이렇게,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에, 고발에, 신고에 할 수만 있으면 막 다 동원하는 거죠. 신고 당해보세요, 여러분. 예, 이거 골치 아픕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오래. 그러면은, 가가지고서는 무슨 일입니까? 그러는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요새 블랙박스 다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랙박스에, 저 사람, 저거 위반이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거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요새는 집에서 컴퓨터로 탁 신고하면 끝납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당장에 이 경찰서로 오세요. 이렇게 출두 명령이 내려오거든요. 골치 아파요. 가서 이 사람이 신고한 거 화면을 보고선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반했죠. 그래갖고서는 이거 이 위반한 거 여기에 대해서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골치 아파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옆에서 늘 지켜보면서 하면서 신고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아니 세상에 이게 견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칭의가 이것을 모두 다 없이 하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또 35절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하겠느냐? 할 수 없다지요. 할 수 없답니다. 누군가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고 우리를 정죄하는 이런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바로 칭의, 양자됨의 역사예요. 이 칭의와 양자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면은,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저런 사유로 신고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칭의의 축복과 그리고 양자됨의 축복은 구원받을 때 그 단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지금 어떻게 담대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5절부터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 도살당할 양과 같이 굉장히 곤고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될 만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상황들이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끊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도살당할 양과 같은 그런 비참하게 보이는 상황에까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구원의 축복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묵상을 하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걸 날마다 우리들이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면 도대체 신앙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 받은 다음에 다 써버렸어. 지금은 빈털털이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까지
이 은혜와 이 축복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집안의 참 분이었는데, 그 집안에 자기 친정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 또 시댁의 부모님도 장로님, 권사님, 그 남편은 안수 집사, 자기는 권사, 집사였대죠. 이제 권사가 50세일 때니까 옛날에. 이제 40대 중반에 한참 때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는지. 근데 문득 내가 구원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선뜻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 불경을 들춰봤대요. 참 또 열심히 불경을 읽다가 문득 내가 불경을 봐가지고 그걸 알 수 있나? 내가 확인하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로마서 8장 32절을 읽었을 때 이분이 해결을 받은 거예요. 32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마음의 깨달음이 탁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외에 또 무엇을 아끼리요? 그것이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구원이 아까워서 안 주실까요?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다 주셨다는 거죠. 그때 이분이 그렇구나. 예수님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요, 자기 눈이 갑자기 턱 하고 변하더래요. 그러더니 방 안에 새로 불도 안 켰는데 방 안이 환하게 밝아지더래. 그리고서는 창밖을 보니까는 창밖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여러분 왜 아주 화창한 어느 날 이런 것처럼 갑자기 막 밝게 빛나더래요, 바깥이. 그리고 나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데, 이야, 세상에 그 바람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속에 하고 뭐가 왔는데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모든 자신의 감각들이. 그때부터 이분이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교회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나갔고, 곁길 볼 줄 모르는 모범생이니까 왜 언제나 그저 교회 생활만 했어요. 다른 일을 할 줄 모르고 딴 데 갈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천성이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어느 날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나?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어요? 숨쉬는 이 공기가 이렇게 달고 맛있고, 이런 보는 세상이 이렇게 밝고 빛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세상이 이런 거였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눈을 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으셨는데 그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는 거죠. 변화된 삶을 그 뒤로 살아요.
헌신의 삶을 사는데 이전까지의 삶은 율법에 따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 받고 사는 동안 점점점 그냥 까먹고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갈수록 넘쳐나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서 늘 주님 사랑하며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